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남은 한 달 승리하시고 2024년 새해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을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지롭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여러 이방 민족들과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 종말적인 심판을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특징은 어떠한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면 좋겠어요. 첫째는 입술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깨끗해진다. 입술이 깨끗해져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회복된 백성은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입술이 더러웠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입술이 더럽다고 말하면 우리는 뭐 욕을 하거나 뭐 남을 비난하거나 뭐 그렇죠? 아주 나쁜 말을 할 때 입술이 더럽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입술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입술로 세상 신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으며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입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 바라요. 과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왔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성도, 심판에서 회복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라먹고 누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질병과 고통과 노동 속에 살다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속죄하시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궁유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죄가 무슨 죄라고요? 교만의 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렇죠? 좀 돈이나 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좀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죄가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교만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만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겸손한데 그렇지 않고 좀 잘 나가고 바쁘고 분주하고 뭐 그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극적인 교만부터 이 은근한 교만의 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마음이 가난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항상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남아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구약의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은 자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갈 믿음의 소수들, 믿음의 의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된 우리들은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순결하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사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어떠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보호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맹수와 같은 강한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다 기억하시고 암기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예요?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양,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양, 그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화를 당할까 봐 항상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화를 당할까,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착각은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계실 거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해요. 이방 민족들의 먹잇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껍데기인 성전, 껍데기인 신앙에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면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세상 말로 직살이 고생하고 나니 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전보다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해 계시더라. 그들 가운데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형벌과 원수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원수가 많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니까 원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형벌과 모든 고통과 모든 원수가 사라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이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다. 너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 그럴 때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죠.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징계받고 나서 깨달으면 그나마 참 그것은 행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의 마음에 계시고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17절에 회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사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의 얼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치신 거예요. 고난의 징계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금속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불같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죠? 그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살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셔요. 사랑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니 하나님은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얻어맞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고 세상을 끊고 우상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가진 부모는 다 알죠. 그렇죠? 자식이 말썽 부리고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부모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여전히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은 회개하고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는데 그들이 불같은 고난 속에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이 성경 구절로 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잠잠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빠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죄악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밟히어 버림을 당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그 체험을 한 신약 시대의 성도들,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하면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고 또한 그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칭찬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기준으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마음, 교만이 없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저 그냥 막 와서 그냥 내 기도나 내 소원만 이루려고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왕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원수가 물러가고 우환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면 승승장구하던 인생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형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합시다. 너무 멋진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오늘 11월 30일 하루를 멋지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